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에서 때로 악이, 불법이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세상이 말세다 파닥파닥거립니다. 막 욕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원하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판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7절에서 9절 보면 특별히 이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악이 잠깐 번성하고 못된 존재들이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폐허가 되고 뒷거리 되지요. 그걸 보면서도 사진만 찍고 교훈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압제를 당하거나 환난을, 지금 우리 환난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도피성이 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뒤집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대신 죽임 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피조물이 되시기 전에 훨씬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마 그때 땅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하늘의 보좌에서 볼 때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거리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습니까? 다 죄인 되었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미운 털 박혀 있겠죠.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공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욥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만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 사탄이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이 욥에 대해서 미운 털 박혔으니까 대놓고 참소를 합니다. 그 참소의 핵심이 뭐냐?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을 하지, 만약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라도 안겨주시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봉사고 다 때려치울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팍상한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재판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에게, 그래? 그럼 욥에게 한번 불시험을 출제해봐. 그러나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돼. 그거 빼고는 다 해봐. 이 하늘 법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물 같은 우리 육신 인생들이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참소, 고소, 고발, 비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욥기 3장에서 38장까지를 보면 욥의 3명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근데 이 세 친구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 이게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장을 하는 제3자 한 젊은이마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욥을 딱 죄인으로 세워놓고는 고소, 고발, 비난, 정죄를 합니다. 그 고발의 핵심이 뭐냐? 네가 아무리 이까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해도, 네가 하나님 잘 믿어도 네가 다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가장 의롭게 살았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늘의 대법정에서도, 땅의 모든 법정들에서도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여 인생 종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적당하게 나라리 신자도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만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 마음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인 존재로 알면 육체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지금 갇혀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에게, 예수 제일 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 내가 의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그래 해놓고 나서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 딱채에서 감옥에 있는 분들, 기도 응답도 안 되는 분들,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에, 혼란스러운 마음에 비춰져야 돼요. 욥에게만 아니라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과 불시험에 대한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자기 변호입니다. 대표 선수를 하나 해놓고, 얘들아, 나의 의롭다함을 입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살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건데 욥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내 심정을 너희들이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은 먼저 뭘 하느냐, 수준이 안 되니까 욥이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고 장황하게 하늘의 신비, 네가 별을 만들어 봤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창조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토기장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그러자 스스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욥의 종교적 자부심과 자기의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무너져 내려요. 욥은 그저 입을 가린 채로 침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침묵하는 욥에게, 그리고 욥을 포함한 하늘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사랑합니까? 의롭습니까? 불평하고 욕하고 대드는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욥을 통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을 욥기 4장 8절을 오늘 요절이면 두 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생들이 자기 의와 공로를, 지혜와 지식을 하늘에 가 닿는 바벨탑처럼 쌓으면 쌓을수록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데 간다, 그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인간의 자기 의가, 자기 영광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공의로운 하늘 재판장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 죄인이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되신 정죄를 당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피 흘려 도살당해 각이 떼어져 가지고 희생 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셨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쁜 소리 하나만 해도 빽 하고 성깔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설교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국 사람들 많이 말하잖아요. 내 죽고 네 살라고. 내 죽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피조물된 부모 마음속에 넣어놓은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죽고 네 행복하게 살라고. 이때 어떤 일을 하냐?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때 네 살고 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이기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원수 마귀의 고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이걸 다 이겨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원수의 형상으로 서로 물고 뜯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노예 팔아먹는 영국 노예선의 선장 잔 뉴턴이 흉악한 자기 죄를, 대들보 같은 죄를 보고 깨달아서 목사가 되고도 한참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Amazing Grace, 삶이 따라갔던 거예요. Amazing Grace.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참소를 당하여 많은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욥의 인내의 믿음의 결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그건 여러분 해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영원해요. 다만 사람이 화를,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먼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고집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니까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초기에 이 미신과 온갖 잘못된 참 하나님이 아닌 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초기에 예수 믿었던 초태생 선구자, 선각자들은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매맞거나,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교자였다, 향유값을 깨뜨렸다, 이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이 물질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한 보석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부들의 신랑을 향한 보석 같은,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랍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랍니다. 별것도 아닌 세상의 팥죽 같은 것들에 다 마음 홀라당 뺏겨가지고, 헛된 명예에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결국은 이 고소 사건은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장으로 주관하는, 이 인간이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동생하고 동거생활하는 주제에 가이사라의 이심법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사 황제가 재판장으로 있는 3심 로마의 최고 대법정에서 이 케이스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이때로부터 길고 지루한 법정 재판의 다툼 끝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고 이 세상 법정에서 바울이 정죄를 당하고 세상 최고 법정에 정죄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정죄를 받아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 은혜법의 하늘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늘 은혜법, 예수 은혜법의 충성스러운 정인 바울이 처형당한 바로 그 해인 주 68년 불의한 재판장으로, 세상 최고 법정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저런 것은 죽여버려야 돼, 로마 정권에게 위협되니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죄를 시켜서 죽여버린 그 악역을 한 불의한 재판장 네로 황제는 바로 그 해에 가장 공의로우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심판을 받아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원한 운명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높아서 신앙을 팔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깝죽깝죽,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대속의 희생양으로 피 흘리셔서, 피는 피로 갚지요, 대신 피 흘리셔서 죽임 당하기 직전 택하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것과 주님의 것,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토를 받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움토를 받게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럴수록 이 은혜의 천국 복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담대히 끝까지 전파하십시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버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중간에 협력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협력하십시오. 그리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쓸 것을 약속대로 말씀으로 약속해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할 때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지금은 예고편이죠,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더욱 섬길수록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십시오.